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가져야 할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휘페레테스라고 해서 아주 큰 배의 밑창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젓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일은 노예 중에서도 하급 노예에 해당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섬기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겸손한 표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뜻과 권위를 절대적으로 높이고 인정할 때에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는 말로 오늘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편가르기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자기의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또 지도자로 군림하거나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 위에 자신들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하면서 특별히 낮고 낮은 하급 노예에나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서 바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또 지도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바울의 말을 또 오해하는 사람,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낮아질 각오가 되어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오해와 비난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로마서의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여기서 택하신 사람들이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수히 이 고소를 당했습니다만 그 고소를 받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는가? 1절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얼마나 낮아질 각오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통과하여야 될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뒤따라 올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주는 영적인 권위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듯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 복음이 비록 사람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믿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3장 4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 비밀한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바로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안일을 맡아보던 가정총무로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가정총무가 바로 맡은 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종이나 노예와 같은 자세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하는 사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과 아볼로의 권위는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선택하시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서 비로소 바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는 복음 사역에 충실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거나 다른 것에서부터 자신들의 권위를 확인하려고 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헛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미 바울이 고백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적인 지도자를 다루듯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역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편가르기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 저런 것이 잘못됐다는 식의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습관과 문화가 생겨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맡은 자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 또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우리로부터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모습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건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되고 신실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기록이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인데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제 마이크가 좀 이렇게 잡음이 나는데 생방송 잘 되고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보디발이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이죠. 그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살아가는 그 요셉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 믿음직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것. 요셉의 삶 속에서, 모습에서 그것이 나타난 것, 요셉의 축복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서 정직했고 신앙의 원칙이 있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디발은 봤던 겁니다. 그런 모습, 그런 이 요셉의 모습을 피스토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그 주인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의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자. 네. 우리 옆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손으로 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충성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네 번째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평가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평가입니다. 타인이 평가하는 소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는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열이면 열이 생각이 다 다르고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좋다, 나쁘다, 싫다 이런 평가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다채로울 수밖에 없고 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쉼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도 누구는 좋다고 말하고 누구는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하는 평가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들려지는 이야기, 평가되는 이야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안 씁니까? 바울도 내가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고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매우 작은 일입니다. 그 평가가 나를 사로잡고 그 평가에 내가 매몰되지 않도록 바울은 자기의 영성을 잘 지켰던 것인데, 그래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도 그것을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길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너무 마음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칭찬을 많이 해준다고 너무 들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합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했다고 해서 바울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이 평가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부터 너무 그것에부터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뭐 이런 예배 때나 교회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거 뭐 순서라든가 어떤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신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걸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홍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홍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를 드리셨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정말 야단을 낼 때는 언제냐 하면, 아이들이 못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안 할 때 화가 나고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1번 좀 켜주시겠어요? 1번. 예. 내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야단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는 법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들리시나요? 생방송 때문에 생방송이 아니면 그냥 제가 마이크 없이 해도 되는데,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것을 자꾸 털어내려고 노력을 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하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내가 준비를 안 했거나 불성실한 것,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열매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쑥스럽지만 다음번에도 내가 또 필요하다고 불러주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그때에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충만하심이 드러난다면 나의 약함도 나에게는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당당히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제가 늘 예배 들어오면서 많이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배 시간엔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는 자리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우리가 충만하면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인데,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로부터 조금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더 주목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더라도요, 바울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 이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자, 우리 저를 좀 따라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얻어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 반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가는 나의 평가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인데, 여러분, 이것이 과해지면은 자책이 됩니다. 자아성찰하는 것과 자책은 다른 것이죠. 자아성찰은 매우 소중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아성찰의 능력을 갖추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므로 그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 자아성찰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매사에 남 탓만 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부족함은 수정하면서 발전하면 되는 것이죠. 실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책은 다른 겁니다. 자책은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심해지면 자기 비난이 되고 자기 비하가 되는데, 누가 봐도 자기 탓이 아닌데 나 때문이라며 힘들어하는 거, 이건 자책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책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책을 안 한다 그랬지 자아 성찰을 안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책할 만한 어떤 것도 자기 속에서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조심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책할 어떤 것도 자기 속에서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속이거나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적어도 자기가 인지하는 범위 안에서만큼은 자기가 자책할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판단이 있는데, 이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주는 판단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었다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판단은 세 번째 판단인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의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둠에 감춰진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형편을 모릅니다. 마음속에 그 일을 행한 뜻과 동기를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알겠죠. 이 말은, 어둠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 속에 보지 못하는 부분, 결여된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판단은 제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밝히실 것이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평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온전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가, 그걸 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 써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했던 것인데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교만함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정말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정말 이번에 잘했어, 나는 정말 의로웠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더 충성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책에 매몰될 위험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늘 부족하다고 능력 없다고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너 잘한 거야,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고로 명예로운 것이 되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섬겨야 될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너무 과하게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잘난 티 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끼리 판단하는 건 접어두라는 겁니다. 판단은 유보하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판단놀이 할 때가 아니라 복음을 맡은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을 보면서도 마지막 때가 정말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더더군다나 평가하거나 남을 판단할 때가 아니라 서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서로 협력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 여러분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6절도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예. 자, 6절은 오늘 본문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판단, 아무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판단이라 해도 여러분, 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따져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주일 아침 교회 가는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적절한 때가 아닌 겁니다. 만일 그 이야기를 다른 때 해도 되는데 굳이 교회 가는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면 아마 100%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든지 교회까지 무사히 돌아오더라도 예배 시간 내내 은혜 받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요, 어떤 때는 옳고 그름보다 때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충성을 다할 때지 서로 판단하며 싸울 때가 아닙니다. 판단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에게 맡겨 드립시다. 여러분, 나와 아볼로를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뒤늦게 아볼로가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의 그 가르침에 너무 좋다고 막 칭찬을 하고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런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면 바울은 아볼로에게 시기를 느끼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아볼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드린 이 모습이 바로 모범이 되는 파트너십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서로 지켜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아볼로가 서로 대적하거나 시기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로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대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서로 힘을 합하십시오. 서로를 판단하면서 욕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험담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이라는 것, 그건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판단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장에 관심을 두고 일하셨던 것이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판단이 얼마나 옳으냐,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이게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으냐 혹은 틀리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타인에게 해결책을 주고 또 해결할 기회를 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판단이 많이 잘못되었다면 너희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이, 성경의 관심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판단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뜻인데, 만일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나의 판단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허무는 것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계속 써나갈 수 있는데 내가 판단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일을 완전히 손을 놔버리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회방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큰 빚을 진 그러한 종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너무 기뻐서 집으로 막 가는 길에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좀 봐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고 법원에 가서 고발을 해서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 신하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야단을 치면서 내가 너를 딱하게 여겨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탕감은 취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도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는 큰 빚을, 갚을 수 없는 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 탕감받은 그러한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와 허물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그래서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너의 죄를 하나하나 이제부터 판단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하나하나 계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특별히 조심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바로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자 하는 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가 브레인이 할 때가 있고요, 내 감정이 먼저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했다 할지라도 나의 이 믿음,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준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절제시키고 이것을 통제하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남을 좀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만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곧 잘못한 사람은 판단받아 마땅하다는 신념, 내가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정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네가 너의 신념으로 모든 잘못한 것은 그렇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런 원칙을 네가 가지고 산다면, 그래, 이제부터 나도 너에게, 너의 삶에 그런 원칙을 나도 적용할게, 이러면서 나의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일일이 판단하시고 비판하기 시작하신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그건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다른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하나, 조심하려고 애쓰는 거는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신앙의 의무를 중단해버리는 그런 행동,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도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행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서 마음에 내키실 때만 복을 주고, 내키실 때만 사랑해 주시고, 내키실 때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마음이 내키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들 때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는 항상, 늘, 언제나 축복을 주시라고, 내 기도와 소원은 항상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도, 자책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도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사용하셨듯이 변화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책이나 교만이나 비판은 결코 교회를 힘있고 귀하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변화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교인들이 그것을 놓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삶은, 고린도 교회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의 수준도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에 귀 기울이면서 관심 갖고 산다면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자 애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원칙이나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발도 당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영적인 권위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헛된 거, 그런 일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권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도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